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하나님을 믿고 영접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오니 참으로 감사드리옵나이다. 사랑의 하나님, 저희들 참으로 연약하고 부족하지만은 늘 하나님의 자녀로 저희가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와 사랑으로 넘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저희의 구원의 뿌리 되어 주시고, 저희의 피할 바위가 되어 주시고, 저희의 방패가 되어 주셔서 저희들과 가정과 하나님의 교회를 늘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세상 살면서 지었던 모든 죄와 허물들 이 시간 주의 보혈로 정결케 씻어 주셔서 하나님과 저희 사이에 어떠한 벽도 없게 하여 주시옵고, 저희와 온전히 화목을 이룰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어느 노신사의 모자를 벗긴 것은 강풍이 아니라 따스한 햇빛인 것처럼 하나님, 날마다 저희들에게 따스한 온기를 불어넣어 주시옵고, 하나님 광명한 빛으로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저희들이 어둠 가운데 거하지 아니하고 어둠의 아버지 지배당하지 아니하고 날마다 광명한 빛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찬란한 빛 가운데 저희가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저희에게 한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다면은 이 산을 명하여 저리로 옮기라 하여도 옮길 것이요 그보다 더 큰 일도 할 수 있다고 하셨사오니, 하나님, 비록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아니하고 우리 귀에는 들리지 않지만은 날마다 저희가 믿음으로 살아감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큰 축복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결코 생명력을 유지할 수도 없고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하나님, 늘 저희들이 하나님의 품 가운데 하나님의 이끄는 손 가운데 저희가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사 정말 올 한 해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성령으로 아버지 충만케 하여 주시옵고, 날마다 피곤치 않고 곤비치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하나님 선포할 때도 하나님 온전히 붙들어 주시옵고, 하나님과 온전히 동행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지금도 전쟁으로 기아로 허덕이는 저들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품어주셔서 하나님, 그들이 결코 어둠 가운데서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온 세계에 늘 날마다 하나님의 온누리의 평화가 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어떠한 우상과 마약과 동성연애와 같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어지럽히는 것들이 이 땅에 발붙이지 못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무너진 성벽 앞에 선 느헤미야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송구 영신 예배 때 제가 정희성 시인의 한 그리움이 다른 그리움에게라는 시를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다시 읽어드리면, 어느 날 당신과 내가 날과 씨로 만나서 하나의 꿈을 엮을 수만 있다면, 우리들의 꿈이 만나 한 폭의 비단이 된다면 나는 기다리리. 추운 길목에서 오랜 침묵과 외로움 끝에 한 슬픔이 다른 슬픔에게 손을 주고, 한 그리움이 다른 그리움에 그윽한 눈을 들여다볼 때 어느 겨울인들 우리들의 사랑을 춥게 하리 라는 시입니다. 본문은 날과 씨, 날줄과 시줄 두 가지가 서로 연결되어서
새로운 존재가 되어지는 것을 말하고, 이것이 만남의 의미이고 우리들의 모든 관계가 그런 관계라고 설명합니다. 구약 성경에서 이 두 만날 수 없는 존재가 서로 만나는 것, 이것을 하나님과 특별히 우리 사이의 만남을 언약이라는 말로 씁니다. 따라서 볼까요? 언약. 성경에는 하나님을 두 가지 용어로 사용하는데, 하나는 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표현이 있습니다. 보통은 엘이라는 말로 우리말로 번역할 때 그냥 하나님 이렇게 번역하고요. 원래는 이 엘 단수로 되어 있는 것으로 쓰지 않고 항상 복수로 씁니다. 엘로힘이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그 하나님은 보통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 권능과 전능의 하나님을 표현할 때 쓰는 말입니다. 세상에 수많은 남자 중에 그 남자 이렇게 쓸 때 그런 말을 씁니다. 그런데 어떤 성도가 결혼한 남편이 있잖아요. 결혼한 남편을 볼 때 남자 이렇게 부르지 않고 뭐라고 불러요? 내 남자 이렇게 부르죠. 그럴 때는 뭐라고 쓰냐면, 성경에 하나님을 그 온 우주를 창조한 하나님을 넘어서 우리와 연결되어지고 우리를 하나님의 복으로 삼으시고 우리를 제사장 삼으셔서 세상에 쓰임받는 존재로 부를 때, 그 하나님을 표현할 때는 보통 여호와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단어를 쓸 때는 우리와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써요. 그래서 창세기 1장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말할 때는 그냥 하나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장에 인간을 만드시고 너는 복이다, 생육하고 번성하라 이렇게 말할 때, 그때 하나님을 말할 때는 여호와라는 단어를 쓰죠. 그래서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가 그저 세상에서 살아가는 하나의 생명체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가운데서 서로를 지키고 보호하는 존재. 그런 놀라운 것은 이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상호 동등한 조건일 때 약속이 맺어지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인간은 무였고 티끌이었는데, 티끌 같은 존재를 생명으로 만들어 놓고 그 무이고 아무런 조건도 아닌 인간과 언약을 맺으시고, 너는 복이다, 너는 생육하고 번성하라, 너에게 자유가 있다, 그 자유를 가지고 마음껏 사랑하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인간은 하나님을 거역할 수도 있고 거역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바른 관계에서 살기로 작정하면, 성령께서 은혜를 주시는 그 은혜에 반응하여 살아가면 온전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 땅 가운데 아름다운 인생을 살게 되는 거죠. 이것이 성경에서 우리 인간의 자유와 섭리에 대한 메시지를 전하는 겁니다. 이 언약이 결혼 관계로 확대되죠. 남자와 여자가 그 남자 저 남자였다가 내 남자 내 여자가 되면서 마음을 다른 사람에게 주지 않기로 결심합니다. 서로 가운데 갖고 나가면서 수많은 다른 여자들, 다른 멋있는 남자들이 막 눈에 보이지만 아무리 멋있고 아무리 예뻐도 내 남편보다 내 아내보다 예쁘지 않아 라고 고백하는 것, 이것이 우리는 결혼 언약입니다. 자녀와의 관계도 소유의 관계에서부터 벗어나서 그 자녀를 떠나보내지만 여전히 언약 관계에서 서로가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고 중보하고 복이 되게 하는 관계가 성경에서 말하는 관계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유교는 지배의 개념이라면 왕을 위해서 국가가 존재하는 개념이죠. 남자를 위해서 여자가 존재하고 부모를 위해서 자녀가 존재하는 것이 유교의 원리라면, 성경은 끊임없이 떠나보냅니다. 떠나보내야 동등해지거든요. 부부가 언약을 맺을 때 항상 동등됨 안에서 언약을 맺습니다. 노예로 삼고 잘해주는 게 언약이 아닙니다. 친절을 베푸는 게 언약이 아니라 그를 동등한 상태로 만들어서 그와 함께 사랑을 약속하고 함께 세워나가는 것, 이것을 우리는 언약이라고 부릅니다. 성경은 이 언약을 다른 말로 언약의 존재가 될 수 있는 그 사람을 가리켜서 자유라고 불러요. 나는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형상으로 살아갈 수 있는 자유를 가진 그런 사람입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자유가 전제되지 않으면 사랑할 수 없어요. 그리고 그 자유 안에 사랑하면서 서로를 신뢰하는 것을 하나님은 성경에서는 아주 중요한 인간으로 삼습니다. 한국말에는 이 성경에서 말하는 정직이라는 개념이 없어요.
거짓말하지 않는 것을 우리는 정직하다라고 생각하죠. 성경에서 말하는 정직은 거짓말하지 않는 것을 넘어섭니다. 신실한 것을 말합니다. 나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통합되어지고 어느 사람 앞에서든지 간에 나의 세계관을 유지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일정한 모습을 보이고 살아가는 것, 이것을 영어로는 인터그리티라고 쓰는데 번역할 말이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좌정하여 계시면서 우리로 참된 자유 가운데서 하나님과 신실하게 마주서서 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은 혹독하여서 우리를 흔들어대고 세상의 정의, 세상의 힘에 휩쓸려 갈 수밖에 없고 경쟁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어서 우리는 늘 약자의 위치에 밀리게 되죠.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상대해 주시고 그 얼굴빛을 비추어 주셔서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피할 길을 주시고 피할 길을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르셔서 우리로 하여금 복된 존재가 되게 하시는 겁니다. 성경의 사람들은 다 그런 사람들이에요. 모세는 쫓겨갔던 사람이고 요셉은 팔렸습니다. 다윗은 억울한 일을 당하면서 광야에서 오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들이 살 수 있는 방법이 없었어요. 현실 안에서는 그들은 죽어야 되고 쫓겨가야 되고 버려져야 되고 망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의 얼굴을 상대해 주시고 그들을 대면하여서 자신의 능력을 주시고 피할 길을 열어주실 뿐만 아니라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대면하면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존재로,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능력이 그 인간에게 흘러가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되어가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 안에서 이 과정을 겪어서 연단과 아픔을 겪어서 통과하면서 하나님의 얼굴을 마주하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제가 성부 영신 예배 때 곡성의 장미 정원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쁜 꽃을 보고 있다가도 북이 콱 올리면 불편해서 보게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 하는 것은 하나님께 간청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힘으로 살 수 없다고 요청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흘러 들어와야 된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불편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안에서의 완전한 세계 가운데 충만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상대하여 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빛을 내려주시고 지혜를 주시는 것이죠. 이것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언약 관계라고 부르는 거예요. 우리는 막연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을 드러내시고 예수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 성령을 주셔서 어느 상황에서든 다시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또 미래의 빛을 보여주시는, 우리를 성령 안에서 뜨겁게 사랑해 주시는 영원하신 하나님을 언약 관계 가운데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막연하게 인기 있는 연예인을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남편과 아내가 서로 신실하게 서로를 의지하면서 인생을 살아가고 그들의 꿈과 그들의 그리움과 그들의 슬픔과 그들의 미래의 희망을 함께 엮어서 비단을 만드는 것처럼 우리는 언약의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이 언약을 떠나서 나 혼자 살아보겠다고 이렇게 주장하게 되면 하나님은 내버려 두시기도 합니다. 버린 것이 아니라 그래 한번 혼자 해보라고 마음껏 살아보라고 합니다. 그러면 벌을 준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 힘으로 모질지 못하고 지혜롭지 못한, 그러면 더 강한 자들에게 먹히게 됩니다. 강한 사람들을 흉내내면 강한 사람들에게 먹히는 것이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이죠. 느헤미야는 바로 거기서부터 시작합니다. 유다 백성들은 망했습니다. 나라가 완전히 망했고 바벨론으로 끌려갔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죽었고 살아남은 사람들은 바벨론에 끌려가고 남은 도망간 사람들은 이집트로 끌려가고 또 남아있는 사람들은 강제로 혼혈이 되어서 이상한 종교에 빠지면서 자신의 인생을 방치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70년의 언약의 시간을 통하여서 그들을 정결케 하시고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그들은 바벨론에서 70년 동안 살아남았습니다.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믿음을 통해서 그들은 다시 믿음으로 일어나게 되었고, 에스더 모르드게, 그 다음 세대 에스더 모르드게를 통하여서 그 아말렉 족속의 흉계에 빠져 있을 수밖에 없었는데 그것을 뚫고 지나면서 명실상부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기에서 자리 잡게 되면서 페르시아 전역의 복의 민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시기에
스룹바벨과 여호수아를 바벨론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하셨고 그들을 통하여 성전을 짓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한 세대가 지나면서 예배의 공동체가 회복이 되어지고 하나님을 향한 언약이 회복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그들의 믿음이 다시 약해지고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지 못할 때 공동체가 붕괴됩니다. 서로 사랑하지 못하게 되고 그 예루살렘에 돌아온 사람들조차도 부자와 가난한 자, 귀족과 천민 나누어지게 되고 이방 사람들이 들어오면서 세속적인 세계관에 휩싸이면서 나라가 어려워지고 심각한 위기에 빠졌습니다. 공동체가 예배를 잃어버리고 공동체가 말씀을 잃어버리고 공동체가 순수한 사랑을 잃어버릴 때 겉은 제도적인 교회인데 밖에서 볼 때는 교회인데 그 안에서는 똑같은 사회하고 같아지게 된 것이죠. 그래서 공동체는 내적으로 무너졌고 그때 외부의 적들이 쳐들어오면서 겨우 지탱했던 나라의 근간이 무너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소식을 듣고 바벨론의 페르시아죠. 이제 망했던 페르시아의 관리한 사람 느헤미야라고 하는 한 사람이 마음을 굳세게 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돌아가야 되겠다 생각을 하죠. 나이가 많아요. 느헤미야라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나이가 아주 많은 노인입니다. 노인이고 그리고 오랫동안 궁궐에서 살았던 것을 보면 그 일반적인 사람은 아니고요. 환관이었을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다니엘도 환관이었고요. 우리 환관하고 좀 성격이 좀 다릅니다. 동양과 같이 막 그런 환관은 아니지만 궁궐에서 왕을 섬기는 사람들은 다 환관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신분으로 궁궐에서 뿌리를 깊이 자리를 잡았던 사람입니다. 최고의 지위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느헤미야가 술 맡은 관원이 되는데 술 맡은 관원은 왕이 깊이 신뢰하지 않으면 절대로 세울 수 없는 것이 술 맡은 관원입니다. 자기가 정말로 다 믿어야 그에게 술을 맡기게 되는 거죠. 최고의 위치, 자기가 올라갈 수 있는 최고의 지위까지 오른 사람이 그 노인이 자신의 마지막 인생을 그렇게 보내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예루살렘에 돌아가겠다고 이 왕을 설득하고 100일간의 기도를 드리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왕의 마음이 열립니다. 그리고 왕이 그에게 허락을 해주면서 그가 준비한 모든 것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도착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그 배경에서부터 이야기가 기록됩니다. 첫 번째로 살펴볼 것은 침묵의 사흘입니다. 내가 예루살렘에 이르러 거기 머문 지 사흘 만에 1000km를 온 거죠. 1000km. 늙은 노인이 1000km 여행을 자동차로 여행하는 것도 아니고 걸어서 혹은 말을 타고 나귀를 타고 왔을 겁니다. 쉬운 거리가 아닙니다. 한 4개월 정도 여정이 걸렸다고 그래요. 그 당시 길이 좋지도 않았고 도적들도 많고 강도 많고 이런 게 쉽게 건널 수가 없기 때문에 한 4개월의 여정 끝에 예루살렘에 도착합니다. 그리고 사흘간 침묵합니다. 사흘, 단순한 여행의 피로 때문이었을까요? 아닙니다. 이 침묵은 무너진 예루살렘을 보는 그의 마음, 그의 백성의 곤경을 체휼하는 영혼이 필요로 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예루살렘에 오는 과정 가운데 그 예루살렘까지 올 때까지 유다를 거쳐서 오게 되는데 마음이 힘들었어요. 예루살렘 자기도 환관으로 살아가면서 바벨론 궁궐에서 페르시아 궁궐에서 산다는 게 여러분 정치 드라마 보잖아요. 우리나라 사극 보면 평안하게 정치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궁궐에서 살아남기, 그리고 외국의 왕들이 거느리고 있는 그 궁궐에서 한 사람이 살아남는 거는 그냥 순수하고 착해 갖고 될 게 아니에요. 수많은 암투들 가운데서 꼿꼿하게 기계를 세우면서도 지혜를 온전히 다하면서 온갖 눈빛을 다 하고 이래야 살아남는다고요. 그러니까 눈치 백단이 돼야 살아남는 겁니다. 거기서 나라가 쭉 돌아오면서 다른 나라들이 다 안정되어 있는데 예루살렘에 들어오니까 유다가 형편없는 거죠. 무너지고 깨지고 상하고 이런 거를 다 경험하는 거예요. 마음이 무너지고 그 마음을 추스리는데 시간이 걸려요. 우리는 어떤 슬픈 일을 누군가 내가 아는 사람이 어려운 일을 당했다라는 이야기를 들으면 어려운 일을 당했네 이렇게 하면 되지, 그런 사람 없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별로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 자식, 자기 남편, 자기 친구 중에 사랑하는 사람의 공경을 겪었다. 그런 마음이 철렁합니다. 교회 성도들 중에 큰 병에 걸렸다. 마음이 철렁하죠. 힘들어요. 예루살렘에 와 보니까 자기도 궁궐에서 그 앙투를 겪으면서 살아남는 게 너무너무 힘들었는데 예루살렘까지 오는, 유다를 거쳐서 예루살렘까지 오는 그 긴 여정을 보니 진짜 완전히 무너져 있는 거죠.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이 마음을 추스리는 것이 너무너무 어려웠어요. 겨우 추스려서 이제는 사흘 정도의 마음을 추스리고 또 이제 홀로 몇 사람만 거느리고 그 성을 밤에 돌보게 됩니다. 왜냐면 낮에 돌보면, 낮에 돌아다 보면 사람들이 웅성웅성하니까 조용하게 그 일들을 돌아봅니다. 그는 밤에 일어나요. 이 상황을 묘사하는데 예루살렘의 밤 얼마나 무서워요. 사늘하다고요. 음기가 우리식으로 말하면 사늘합니다. 사람이 떠난 집은 그렇게 무서워요. 그냥 자연은 아름다운데 사람이 떠난 집, 그리고 이 폐허가 된 곳은 무섭다고요. 그곳에서 무너진 성벽들을 하나하나 봅니다. 무너진 성벽, 불타버린 성문, 그리고 그 가운데 사람들이 겪는 마음의 수치들이 확 느껴집니다. 네, 하나님이 내 마음에 넣어주신 바를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무슨 얘기냐면 지금 느헤미야는 그 고관 대작으로 살았던 사람이란 말이죠. 왕 밑에서 왕의 신복으로 살았던 사람이에요. 궁궐에서 지금 여기 예루살렘에 올 때 자원봉사로 온 게 아니라 총독으로 와요. 총독으로. 그러니까 총독이라고 하는 것은 신하들을 거느리고 백성들을 거느리고 군대를 거느릴 수 있는 자격을 가지고 옵니다. 그러면 힘과 권력을 가지고 있죠. 페르시아의 권력을 가지고 있으니까 왕이 신복이고 왕이 실세니까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야, 내 말 들어. 성벽이 무너졌지? 너희들 지금까지 뭐 했어? 너 얘 유다 사람이라며. 하나님 백성으로 섬기는 사람들이 너희들 착복한 거 아니야? 이 성벽이 이렇게 되도록 너희들 뭐 했어? 이렇게 하고 혼내고 야단치고 막 이러면 움직여요, 안 움직여요? 사람들이 움직이죠. 움직인다고요. 근데 느헤미야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느헤미야는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선한 마음, 이 일으켜 세우고자 하는 선한 마음을 따라서 움직이죠. 성령을 따라서 움직입니다. 신앙생활하면 막연하게 진리를 배워요. 진리가 이것이고 이것이고 이것이고라고 하는 걸 배웁니다. 근데 상황에 적용하려고 하면 달라요. 내가 옳다고 생각하지만 어느 순간 아니다 생각하는 성령의 마음을 주시면 한 발짝 물러설 수 있는 것이 하나님 백성의 놀라운 능력이죠. 그런가 하면 침체되고 절망스러운데도 하나님 주신 마음이 있으면 한번 해보자 하고 용기를 내는 것이 하나님 백성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진리, 체계와 더불어서 성령이 예민해져야 돼요. 성령이 예민해지는 게 자신의 감각에 예민해지는 게 아닙니다. 자신의 감정은 우울해도 하나님 주신 마음이 강하면 해보는 거예요. 또 내 마음이 이건 확실해도 하나님이 내 안에 불편한 마음을 주시면 한 번 더 생각해보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에게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고 다른 성도들에게도 말씀하실 수 있다는 것을 들으면서 경청하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공동체가 움직여집니다. 그래서 자기의 신념만으로 자기가 어릴 때 신앙생활을 해왔던 그것마저도 자기가 연구했던 하나님의 말씀만 가지고 덤벼들면 싸우게 돼요. 종교개혁자들이 있습니다. 카톨릭의 신앙, 그 보수적인 신앙, 또 교황 중심의 무너진 이 신앙에 대항해서 종교개혁자들이 종교개혁을 일으킵니다. 멋지게 시작하죠. 대표적으로 루터파와 치빙글리파가 같은 시대에 같은 마을에 살았어요. 그 비텐베르크에 가보면 두 동상이 있어요. 루터 동상과 치빙글리 동상이 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 교회들이 싸워요. 성찬의 문제를 가지고 싸웁니다. 성찬을 할 때 주님의 영이 임하느냐 안 임느냐, 내 의식적으로 믿는 거냐, 주님이 진짜로 내 안에 임재하시느냐, 이 문제를 가지고 루터하고 치빙글리파가 딱 싸워요. 그러니까 교리는, 성경은 해석할 줄 알지만 성령께서 그 의 공동체를, 이 사람이 얼마나 중요하고 이 치빙글리와 루터가 얼마나 서로 중요한지를 서로가 잘 인식했다면 한 발짝 물러섰을 거예요. 그렇게 못합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보는 성경 해석이 너무나 확실하기 때문에 움직이지 못하는 거죠. 교회는 그래서 자신의 원칙과 신념과 자신의 교육만 가지고 안 돼요. 교회는 사랑이 움직여야 되고, 사랑은 물러설 줄도 알고 때로는 용기 있게 이야기하는 것이기도 하고 일어서기도 합니다. 이거는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성령에 움직이는 사람이었어요.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사람이었을 뿐만 아니라 신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 용기를 가졌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움직이실 때 내 감정이 아니라 성령께서 하신다, 성령께서 주신 생각인 것을 구분할 줄 아는 사람이었고, 그래서 이 자기의 마음대로 하지 않았던, 주저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고 느헤미야에게 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서 하나님의 계획이 느헤미야의 안에 솟구칠 때 홀로 은밀하게 이 성벽을 돌아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전주성화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아파요. 이 아프기 싫기 때문에 닫고 있어요. 영화를 보고 책을 보고 즐거운 일을 하고 하면서 세상의 고통들에 대해서 늘 귀를 막고 싶죠. 왜냐하면 그런 소리를 들으면 내 마음이 힘드니까. 그리고 힘든 이야기를 듣고 싶어요? 안 듣고 싶어요? 듣고 싶지 않아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늘 마음을 열라고, 네가 상처받을 준비를 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기본적으로 상처에 열려 있어야 돼요. 주님은 기본적으로 상처받는 분이세요.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이 되셨다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모든 고난의 소리를 듣겠다고 작정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늘 상처에 예민하고 다른 사람의 상처를 들을 수 있는 사람이고, 그래서 아픈 사람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기뻐하지만 동시에 늘 아픈 부분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요. 이게 느헤미야가 보여주는 거죠. 또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13절에 보면 그 밤에 골짜기 부두로 나가서 용정으로 본문에 이르는 동안에 보니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지고 성문은 불탔더라. 봅니다. 보아요. 여기서 본다는 것은 그냥 쓱 지나갔다는 게 아니에요. 공감되어서 아파하면서 이렇게 힘들구나, 이렇게 아프구나, 이렇게 무너졌구나, 여기 살던 사람들은 어디 갔을까? 첫 전쟁이 와서 사람들이 이제 안정됐다고 하고 예배를 드릴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외부의 적들이 침입하고 사마리아의 적들이 침입할 때 이 사람들은 어떻게 됐을까? 가슴이 미어지는 경험을 하는 겁니다. 보는 거죠. 이것은 단순히 건축물의 파괴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거하시던 성전이 있는 도성이죠. 하나님의 백성이 거하는 공동체가 완전히 무방비 상태에 놓여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아직 남아있지만 성벽이 다 무너졌고 흔적이 없기 때문에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는 거죠. 14절 15절에 보면 조금 더 자세하게 묘사를 하죠. 이건 느헤미야가 자기가 겪었던 것을 기록하는, 소상히 기록하죠. 나아가 샘문과 왕의 모태에 이르러서는 탈 짐승이 지나갈 곳이 없는지라 그 밤에 시내를 따라 올라가서 성벽을 살펴본 후에 돌아와서, 여기 살펴보다라고 하는 것은 돌아보다, 순찰하다 그런 뜻인데, 우리 목자가 양떼를 순찰하면서 살피는 행위를 묘사할 때 이 살피다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그러니까 이건 애정 어린 마음으로 보는 겁니다. 에스겔서 34장 11절 12절에 보면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나 곧 내가 내 양을 찾고 찾되 흩어진 날에 목자가 양 가운데 있어서 양을 찾는 것 같이 내가 내 양을 찾아서. 느헤미야는 밤에 무너진 성벽을 돌아보고 순찰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정탐이 아니라 어디를 세우고 이게 아니라 목자의 심정으로 양떼의 상처를 살피는 것이죠. 그리고 준비합니다. 16절에 보면 나가서 어디를 다녀왔는지 무엇을 하는지 방백들도 알지 못하였고 나도 그 일을 유다 사람들에게나 제사장들에게나 귀족들에게나 방복들에게나 그 외 일하는 자들에게 알리지 아니하다가. 그들에게 쉬워요. 일하는 방법은. 어떻게 하면 쉬워요? 권력을 가지고 권위를 가지고 내가 총독이니까 따라와. 너 안 들어? 내가 벌금을 내릴 거야? 아니면 매질을 할 거야? 감옥에 가둘 거야? 그렇게 하면 사람들이 움직이겠죠. 느헤미야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기 위해서 이들이 당한 고난과 어려움이 무엇인지를 깊이 느끼고 싶었던 거죠. 참 이게 정말로 좋은 지도자입니다. 청년들의 형편을 위해서 어른이 몰라요. 이 청년들이 겪고 있는 괴로움과 아픔을 몰라요. 최소한 식사라도 좀 하고, 내가 내 때는 이랬어, 내 때는 이랬어, 이런 게 아니라 그가 겪고 있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아 그랬구나, 이렇구나 라고 공감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야 최소한의 이야기가 되지 않겠어요? 너의 인생이 이렇구나, 아 성경 말씀은 이러니까 이렇게 살아봐, 이게 겉면이야. 그게 아니고 그 두 번째 단계죠. 그런 얘기가 아니라 성경의 원칙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그 이야기를 듣고 경청하고 아파하고 상황을 살펴보고 최소한 조사라도 해보고
통계라도 좀 보고 같이 식사라도 하고 차라도 한 잔 마시고 이런 과정을 겪는 거죠. 느헤미야는 그런 의미에서 진짜 공감하는 사람입니다. 저 사람 왜 교회 또 안 나왔지? 이렇게 말하는 건 쉽다고요. 왜 그런지 그 뒤에 형편과 과정과 아픔들을 싹 살피고 나면 그랬구나 이해가 되죠. 목사님을 향하여서, 장로님을 향하여서, 집사님을 향하여서 우리의 신앙의 기준을 가지고 다 이야기하는 건 쉬워요. 하나님의 대원칙 앞에서 이야기하면 모두가 죄인일 수밖에 없죠. 성경은 좀 그렇지 않아요. 성경은 먼저 겪고 공감하고 아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아픔을 주실 때가 있어요. 병의 아픔을 주시기도 하고, 직장 생활이 열릴 것 같은데 안 열리는 경험을 하기도 하고, 사람들에게 뒤통수를 맞기도 하고, 내가 헌신했는데 버려지는 당하는 경험을 하기도 하죠. 근데 그런 경험을 겪지 않으면서 목회자가 될 수 없어요. 다시 말하지만 만약에 제가 천사라면, 여러분 성경의 천사가 친절하지 않아요. 성경의 천사들 무서워요. 성경의 천사들은 화를 내요. 성경의 천사들은 왜 그것밖에 못해 이렇게 말한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천사들을 통해서 설교자로 만들지 않았어요. 저도 좀 나이가 든다는 걸 이제 좀 많이 느껴요. 그리고 나니까 어른들이 그렇게 존경스럽습니다. 이제 탁구를, 오늘 탁구 얘기 또 하면 안 되는데, 50대하고 60대가 탁구를 쳐요. 이기면 너무 좋죠. 그래서 막 악착같이 이깁니다. 그런데 악착같이 탁구를 치는데 우리 장로님하고 김명호 집사님 탁구 실력이 자꾸 늘어요. 어느 순간 못 이깁니다. 그 지고 나면 졌어. 기분이 좀 좋을까요? 나쁠까요? 기본적으로는 이기고 싶은데 못 이겼으니까 마음이 조금 그렇죠. 질 때에 있잖아요. 근데 안심이 돼요. 안심이. 그럼 그게 뭔지 아셔요? 아직 이분들이 쌩쌩하구나. 50대를 이겨도 넉넉할 만큼 쌩쌩하구나. 안심이 돼요. 그래서 기뻐요. 이 두 가지 마음이 동시에 있어요. 져서 기분 나쁜데 져서 기뻐요. 우리 교회 장로님이 한 20년은 충분히 막 탁구 치면서도 탁구장에서 날아다니겠다 막 마음이 막 흥분되고 기쁩니다. 이런 기분을 여러분 아셔요? 나이가 드니까 힘들어요. 팽겨요. 지치고 아파요. 아프고 나니 성도들이 이해가 돼요. 이렇게 힘들구나. 믿음으로 기도하지 뭐. 아프기 전에는, 큰 병을 겪어보기 전에는 왜 저 사람은 믿음으로 기도하지 않고 왜 맨날 칠치되지 이렇게 말하지만 막상 아파보고 나면 그게 아닌 걸 알아요. 쉽지 않아요. 그 병간호하는 거, 아픈 거, 사업에서 힘들어하는 거, 미래가 어려운 거, 그 과정들이 얼마나 어려운지 겪어봐야 돼요. 그러니까 목사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그 실패를 겪고 나서 하는 거죠. 성도들이 이 현장에서 살아가는 게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아는 거죠. 자녀를 키우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저는 진짜 막 존경스러워요. 우리 집사님 막 3명 키우는 분들 보면 우와 막 이런 생각이 든다고요. 자녀 셋을 어떻게 키우지? 한 명도 이렇게 힘든데? 물론 뭐 제 아이 키우는 게 힘들지 뭐 저는 즐겁지만 그 쉽지 않다고요. 3명 정말로 존경스럽죠. 그 과정을 겪는 겁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아는 거죠. 이 궁궐에서 뼈를 먹고 그 서세술만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약한지, 얼마나 지칠 수 있는지, 외부의 자극에 얼마나 무너질 수 있는지 너무너무 잘 아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과 함께 하고 싶은 거죠. 막연하게 그 사람들의 마음을 얻고 싶은 것이 아니라 진짜로 고통스러운 거예요. 야, 이 사람들이 이렇게 힘들게 살았구나. 내가 궁궐에서 힘들다고, 이 사람들 틈 사이에서 힘들다고 막 이렇게 어렵게 살았는데 내가 힘든 게 아니라 이 예루살렘에 내려와서 예배를 지키고 성벽을 쌓고 외부의 침입에 대항하고 그런가 하면서 우상숭배가 들어오는 것과 대결하고 빈부격차가 심해지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얼마나 힘들었을까. 마음이 저릿저릿하는 거죠. 흉내 내는 것하고 진심인 것은 달라요. 최소한의 흉내는 낼 줄 알아야 돼요. 그러나 진짜는 뭐죠? 진짜 공감하는 겁니다. 진짜로 느끼는 거예요. 그 사람 앞에서는 마음을 열게 돼요. 이 사람이 나를 비판하거나 판단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진짜 내 마음이구나 라고 느껴지면 어떻게 돼요? 그 사람에게 내 마음을 열어놓죠. 성경에서 우리가 예수님이라는 존재는 그런 분이에요. 성경에서 왜 성부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마음을 살피고 심판하지 않는지, 또 유대교나 이슬람도 동일하게 생각하는데 오른쪽에 천사가 있고 왼쪽에 검은 천사, 흰 천사가 있다는 거예요. 착한 일을 하나 하면 검은 천사가 돌 하나를 올려놓는 거죠.
나쁜 일을 하면 하얀 천사 하나가 또 돌 하나를 올려놔요. 그래서 나중에 무게를 잰다는 거죠. 착하고 선한 일을 가지고 인생이 어떻게 살았는가를 가지고 평가한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고요. 죄 짓는 인간들을 향하여서 직접 찾아오시고 그들의 아픔을 공감하시고 아파하시고 쩌리쩌리 이렇게 힘들구나 이렇게 아시는 분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채울하시고 짊어지시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은 끊임없이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을 아신다고 쓰는 거예요. 안다라는 단어가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은 진짜로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숨기면 안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이러이러한 자격을 갖추고 나서 어떻게 하겠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는 내 사정을 다 아시는 하나님 앞에 그 얼굴 앞에 나아가서 주의 얼굴을 구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알아갔던 느헤미야도 그럴진데 하나님은 어떻게 했어요? 느헤미야가 하나님을 배워서 이 정도인 거죠. 하나님이 그런 분인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을 알고 싶어요. 느끼고 싶어요. 실제로 그래서 가장 낮은 위치로 태어나셨고 낮게 사셨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신 거죠. 성경에 보면 요셉, 마리아의 남편 요셉이 일찍 죽어요. 근데 동생들은 치렁치렁해요. 예수님께서 어릴 때 자기 동생들을 돌보아요. 대표적인 동생이 야고보와 유다인데 성경을 기록한 야고보서가 예수님의 동생이고요. 유다서도 예수님의 동생입니다. 그들을 어릴 때 예수가 돌봐요. 아마 소년 14살, 5살 요때 아버지가 죽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예수는 어린 시절부터 소년 노동자로 살았어요. 목수라고 하는 건 너무 낭만적이에요. 일용직 노동자로 번역하는 게 맞아요. 예수님은 일용직 노동자로 살았어요. 아프게 살았어요. 짊어져 봤어요. 고통이 뭔지를 알아요. 먹고 사는 게 뭔지 알아요. 주님은 아셔요. 그 아시는 마음으로 우리를 사랑하고 섬기고 그 주님 앞에 나아가고 주님 앞에 진실로 기도하면 마음이 평안해지는 이유예요. 주님은 우리를 판단하시는 분이 아니라 아시는 분이셔요. 다시 해볼까요? 따라서 주님은 우리를 판단하시는 분이 아니라 아시는 분이다. 이것은 언약 관계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주님께서 우리를 아시는 거죠. 17절 18절 읽어보겠습니다. 느헤미야가 입을 엽니다. 그때 내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우리가 당한 공경을 너희도 보고 있다라고 써요. 여기서 너희가 당한 고난을 내가 보았다 이렇게 쓰지 않고 우리가 당한 공경이라고 써요. 우리는 누구도 들어가는 거죠. 나와 예루살렘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남이 아니고 객관적인 존재가 아니라 같이 아파하는 존재들이다라고 써요. 이 말에 여러분 본문에서 보면 그냥 그들이 말하기를 내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우리가 당한 공경을 너희도 보고 있지 그게 아니에요. 눈물이 추렁추렁 해가지고 눈물이 글썽글썽 해가지고 얼마나 힘들었어, 얼마나 아팠어, 얼마나 괴로웠어 그 표현이에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큰 고통을 겪었는데 큰 병에 걸렸는데 한 사람이 그 전에 그 병을 알았던 거예요. 내가 이 병 걸렸대. 그런데 눈물을 쭉 흘리면서 왜냐하면 그 고통이 있잖아요. 그 투병 생활하는 게 얼마나 힘든지 마음이 얼마나 힘든지 혹시 이러다가 잘못되는 거 아니야 불안이 오면 어떨지 자녀들은 어떻게 하고 내가 만나는 사람들 어떨지 그 마음을 모르잖아요. 다른 사람은. 근데 그 과정을 겪었던 사람들은 눈물이 글썽글썽하는 걸 내가 알아. 진짜로 아는 척하는 게 아니라 내가 알아 라고 말하는 거죠. 이 말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라는 말과 같아요. 내가 너희의 목자야. 내가 너희를 돌보는 사람이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어. 이제 같이 하자. 그렇게 말하는 거죠. 느헤미야는 양의 곤경을 외면하지 않는다는 거죠. 너희들이 당한 고통, 너희들이 당한 해 이게 다 라거든요. 라. 우리가 잘 아는 말이에요. 라거든요. 그 라에는 항상 소망이 있어요. 고통이지만 목자가 있으면 라로 변하죠. 고통이 돌봄으로 변하는 거죠. 고통을 돌보는 존재 로이 목자가 있는 거죠. 너희가 당한 공경이 이게 해거든요. 어려움 라라는 말입니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자신을 분리하지 않죠. 페르시아 왕궁에서 안전하게 머물 수 있던 그가
백성의 백성의 고통을 자기의 고통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것이 발전되어져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쓴 표현이 성경의 히브리서 4장 15절에 체휼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체휼은 함께 고통받다 그런 뜻이에요. 안다를 넘어서 그 고통에 참여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 라에 직접 참여하는 것, 함께 고통받는 것, 이것이 체휼입니다. 그래서 긍휼하고 달라요. 내가 불쌍히 여기는 게 아니라 함께 짐을 짊어지는 거죠. 짐을 지고 오셔서 너무 힘든데 불쌍해, 이게 아니라 같이 짐을 짊어지는 것, 이것이 체휼입니다. 느헤미야는 백성과 함께 서서 백성의 고통을 함께 아파하고 있습니다. 그럴 필요가 없는데, 페르시아 궁궐에서 살면 되는데, 이제 인정받을 만큼 인정받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고난당하는 자들에게 찾아와서 그들의 짐을 짊어집니다.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는 수치를 당하지 말자라고 말합니다. 여기 중요한 것이 건축하다. 따라서 볼까요? 건축하다. 건축하다라는 말은 언제 첫 번째로 나오냐면 그 아담이 있잖아요. 아담이 갈비뼈가 있었어요. 이 갈비뼈를 빼가지고 여자를 만들잖아요. 그때 만들다라고 하는 단어가 건축하다예요. 건축하다라고 하는 단어는 단지 성을 만들자라는 게 아니라 아담과 하와가 어떤 관계였어요? 부부 관계로 서로가 서로를 지켜주는 공동체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건축하자라고 말할 때 성을 쌓자라는 의미를 넘어서 무너진 공동체를 다시 세우자라는 의미를 가져요. 느헤미야가 꿰뚫어 보는 거죠. 성벽이 무너진 것이 아니라 무엇이 무너진 거죠? 이 안에 공동체가 무너져 있는 거예요. 빈부격차로 귀족들과 신분이 낮은 사람들로 외부의 세력들로 서로 섞이면서 공동체 전체가 무너진 겁니다. 창세기 2장 22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이 만들다, 성벽을 새로 만들자라는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제안하는 것은 단순히 건축 프로젝트가 아닙니다. 그러려고 하면 몰아붙여서 명령해서 했을 거예요. 근데 느헤미야는 그걸 원하는 것이 아니라 무너진 하나님의 백성의 공동체를 다시 세우고자 했던 것입니다. 18절에 내가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른 말씀을 전하였다라고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하죠. 그리고 그들이 이렇게 자신을 깊이 공감해 주는 사람,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 비전을 보여주는 사람 앞에 마음이 명령이 아니라 억지로가 아니라 마음이 어떻게 됐어요? 활짝 열리고 그를 향하여, 고통당하면 사람 마음이 닫혀지거든요. 저 사람이 나를 이용하는 거 아닌가, 이런데 그게 아니라 마음을 활짝 열어서 같이 하자 이렇게 말합니다. 자, 놀라운 일이 벌어지죠. 그들이 이르되 일어나 건축하자, 일어나 건축하자, 한번 해보자. 수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려고 했는데 실패했다고요. 자신의 이득을 위해서 하려고 하니까 실패했죠. 그러나 느헤미야의 그 눈물 어린 설득과 공감과 비전과 자신에게 일어난 하나님의 일을 말할 때 사람들의 마음이 성령의 불이 붙은 거죠.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서 살아가니 그 성령의 불이 붙어서 그들 마음 가운데 이야 해보자, 한번 비전을 보자, 한번 해보자 하는 열망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오늘 장로님께서 기도하실 때 노신사의 옷을 벗기는 것은 차가운 바람이 아니라 따뜻한 햇빛이라고 그랬죠. 공동체는 이렇게 움직입니다. 명령과 협박과 저주로 너 이렇게 안 하면 지옥 가,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함께 맛보는 거죠. 야, 이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아름답구나, 아무 조건 없이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들이 여기 있구나, 나도 한번 조금 마음을 열어볼까 하면서 한 발짝 내딛는 거죠.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게 안 쉬워요. 쉽지 않아요. 잘 안 돼요. 실제로 교회 안에서 희망을 품고 공동체가 건강해지고 서로가 서로를 격려하면서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성령의 불이 움직이니, 느헤미야가 성령을 따라서 살아가니, 성령의 감화 감동이 있고 순종하고 그 사람들을 진심으로 사랑하니 그들 내면 깊은 곳에서 방어 기제가 탁 풀리면서 한번 해보자, 희망을 다시 갖게 되는 거죠. 모두라고 하는 단어와 이제 쿰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 일어남이 될 텐데, 우리가 이 본문을
살펴보게 될 겁니다. 나중에 이렇게 그들이 말하죠.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20절에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그의 종인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오직 너희는 예루살렘에서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기억한 바도 없다고 이제 외부 사람들이 올 때 느헤미야와 공동체 전체가 낯서게 됩니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본문은 느헤미야의 열정과 리더십을 보여줘요. 그리고 이 열정과 리더십 안에 진심 어린 뭐가 있어요? 사랑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무엇이 있습니까? 비전이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비전이 있습니다. 그리고 공동체를 회복시키려고 하는 선한 마음이 그 안에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2026년에 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들 다 웃고 있어도 속에서는 마음이 한편으로 다 무너져 있는 사람이고 절망과 두려움에 사로잡힌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은 그 사람들을 향하여 부러워할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을 불쌍히 여길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가슴 아파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공격적이지 않고 그 사람과 이기는 방법이 아니라 함께 하면서 함께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은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체휼하지 못할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다라고 성경하는데 이제 지금은 다른 말로 바뀌었어요. 원래 체휼이라는 단어를 써야 맞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을 통하여서 이렇게 흘러가기를 바라고 여러분을 만나는 사람들이 여러분을 향하여 어떻게 말해야 돼요? 내가 너 때문에 살아. 이렇게 되기를 바라요. 그러다가 나 때문에 사는 게 아니라 주님 때문에 사는구나 하는 것을 발견하게 하는 것. 그들이 하나님의 얼굴을 직접 대면해서 기도하도록 하는 것. 그 안에서 중보자가 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맡겨진 복의 사명입니다. 하나님께서 지난 몇 년간 저희 공동체를 그렇게 세워오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저보다 훨씬 훌륭한 성도님들을 통해서 교회가 견고하게 세워지는 것도 봅니다. 그리고 아직 가야 될 길이 멀고 또 우리를 통해서 회복되어지면 주변에 많은 망가지고 상한 사람들이 저희와 함께 인생이 세워지기를 저는 소망하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와 함께 또 성도 여러분의 가정들이 복으로 세워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